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7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Thank you.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을 잊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1학기도 지나고 여름방학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학업과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 않고 건강함과 지혜로움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문물과 문화에서 벗어나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항상 예방에 철저히 노력해서 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체력과 강한 인내력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공과 시간에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교제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소강덕 강도사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또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요. 슬기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사람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보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그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시간 되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 미련한 사람이 언제 자신이 깨닫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지난주 강도사님이 설교하면서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 그래서 그 임금이 여봐라, 저기 네거리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강권하여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오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는지?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예복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와 같은 원리로서 그 사람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은 마음은 진짜 믿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온 거야.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해. 오늘도 천국이지만은 천국에 왔는데 가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자죠. 마음과 겉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결국에는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에서 강조사님이 이번 주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 등과 기름이랑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단지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을 지난주 말씀과 같이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인간에게 낮추어서 얘기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유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이 땅의 것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항상 뭐해라? 따르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준비하라는 거. 왜 깨어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셔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마음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아까 찬양했처럼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을 전파해야 돼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매일 성경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소유 학생. 우리 윤규 학생. 눈동자가 이렇게 딴 데 가요. 애서 학생.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느낌이고. 규부 학생. 하여튼 강대사님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 나올지.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또 우리 학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도 왜냐 강도사님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빠요 진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저녁 때면은 그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내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단지 주일이 되어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루에 밥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루에 하루에 3끼 먹어요 안 먹어요? 2끼라도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데 단지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기도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육의 양식을 먹지만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상황까지 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도.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부분까지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또한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혼인식을 통해서 그 천국을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냐? 밤에 했어요. 밤에. 저녁에 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하냐? 캄캄함은 어두움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성도들에게 있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신랑이 오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딱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기는
한밤중 고난, 어려움,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 극한의 상황일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 결혼식에는 그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풍습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신부 처녀들의 그와 같이 뭐 해야 된다?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지난주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함으로의 천국의 의미가 있고, 또한 또 우리가 마지막 끝날 세상 끝 심판 그 이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열처녀는 무엇이냐? 현재 교회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이런 교회도 의미 있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교회를 교회라고 그래요. 각자 개인교회. 이런 건물은 예배의 당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의미를, 처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열처녀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고백하는 자, 프로페서, 그러니까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열처녀들. 그리고 이 신부 측 처녀들이 누구를 맞으러 가요? 신랑을 맞으러 가요. 신랑을. 그런데 맞으러 나가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고, 그리고 5은 슬기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근데 그 차이점을 3, 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미련한 자들은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 이렇게 불빛 나오는 등. 근데 기름은 그 불이 나오게끔 하면 기름을 태워야 되죠. 그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즉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등만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가서 선생님이 놀랬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산속에는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욕심에 따라서.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5 처녀. 등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과 함께 그 믿음, 그 진실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5 처녀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신랑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와요. 그 혼인잔치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잡니다.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느냐? 아주 6절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한밤중, 즉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적 암흑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북한에서는 캐나다인가요?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몇 년? 한 900 며칠을 있었대요. 근데 엄청나게 그 목사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풀려서 나왔는데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감옥소에서. 근데 말도 못했대요, 정말로. 북한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죠.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차로 2-3시간만 조금 한 시속 100으로 달리면은 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전혀 딴 세상이에요. 강조사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강조사님의 특강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중에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과정 속에서, 아니면은 우리 이 땅은 북한같이 됐으면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없고 김일성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말도 안 되죠. 정부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어떻게 살피셨는지도 역사관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등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5 처녀라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미련한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미련한 5 처녀는 언제 깨달게 돼요? 언제? 바로 신랑이 올 때야.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신랑이 올 때야 자신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신랑이 올 때. 이와 같이 미련한 5 처녀, 즉 믿음의 고백만 있고 삶 속에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러한 삶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왜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자신들은 그래, 그 주일에 교회 나오고 뭐 그러면 되지, 일주일은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깨닫는 순간이 언제예요? 신랑이 올 때. 이 말은 누가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삶이 기름이 없는 삶이었구나. 내 삶이 위선적인 삶이었구나. 아니랬구나. 나태했구나. 그래서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거절당하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했던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히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따라합시다.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 그래서 11절에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산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부둥켜 안고 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 경종을 울립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은 먼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라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에서 강교사님은 완전히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성결교랑 달라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장로교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일환으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등도 가져야지만 기름도 준비하며 그 기름에 등에 항상 태워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깨달은 삶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야,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 꼭 하고 참고. 항상 우리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우리 300장, 아까 내 마음에 낙심되며 우리 같이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학생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 그래 잘 지냈니? 한번 인사도 하고. 예,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0분 일찍 일어나서 매일 성경 한 장 꼭 읽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주 예배 성김은요 정혜윤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우리 기대하십시오. 기대보다 8월 13일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조금 하여튼 선생님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13, 14, 15일 이때 약속 잡지 말고 같이 교회에서 같이 여름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소랑 우리 소율이는 정은경 선생님한테 공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